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의 설을 기억하라. 아멘. 롯이 어떤 사람인데 또 그의 처는 또 어떤 여자인데 우리가 왜 그를 기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제가 어린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고 이제 두 살 갓 돌 지나서 겨우 말 배운 3살짜리 아이가 하던 말을 생각해봤어요. 겨우 3살 아장아장 끊는 아이가 엄마가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주니까 숟가락을 딱 던지면서 나 지금 기분 안 좋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죠. 지가 기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런 분이구나. 영원히 내 편이고 한없이 내 편이고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저런 분이구나 알으라고 부모님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말지, 자녀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이 자녀를 주시면서 그것을 보게 해요. 그런데 그 3살 먹은 아이가 나 지금 기분이 언짢단 말이야, 이건 먹기 싫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웃게 됩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나 지금 성질 난다고, 나 지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나 중심, 내 기분과 감정이 가장 존중되는 것,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신앙 생활이 시작되면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일을 미루다가 이렇게 미루고 구원받지 못한 옹매한 우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단회적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계속 누워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지금이에요. 주중에 어느 집사님과 소통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내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건데 지금 내 자리. 그렇습니다. 맑은 초여름 밤하늘 그 많은 별들을 봐보세요. 그 많은 행성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체를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달이 낮에 떠 있지만 해가 비쳐서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데 달이 해 자리를 범하고 별이 해 위로 범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하면은 이 천체가 흐트러져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리, 그 많은 별과 달과 행성들이 자기 자리만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가만히 뿌리에 접착되어 붙어만 있는 것처럼 또 해와 달과 많은 목성 행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러면 전체 운행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한치 어긋남도 없이 서로 충돌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운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그날에 집중하고 예수님은 현재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재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내 자식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의 인격체예요. 이미 그 3살짜리도 하나의 인격체라니까요. 지 건드리니까 나 지금 기분 안 좋다고요 이러고 있어요. 나 먹기 싫다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 된 자가 오매하고 어리석게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망령된 생각입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것도 망령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불렀으면 그 주인에게 우리 모두의 삶을 맡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저 뒤에 제 친구분도 새로 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궁금해야 돼요. 이 교회는 몇 명이나 왔는가, 저 사람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데 내 귀하고 아까운 시간을 내가 여기 와서 왜 앉아 있는 거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삶이 여러분 천국이십니까? 지금 삶이 천국이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가려고 지금 현재를 희생할 만한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것입니다. 이 기회, 복음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우리 늘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범죄함이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후회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이 한이 맺힌 소리가 부모에게 만약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거든. 내가 너 괜히 난 것 같아. 내가 너 난 것을 후회해. 그렇다면 얼마나 자식이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와요. 물로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시고 사람의 말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하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해요.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저쪽으로 계속 그쪽 아니라니까. 너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가냐니까. 하고 막 자기 발을 막 다리를 벽에다 문질러서 피가 철철나게 나귀가 이 주인을 그쪽으로 못 가게 막아주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땅에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바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노아가 방주 짓는 시간을 유예 기간을 두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다 해서 내일 너 죽어 하지 않으시고 내 수한이 80살인지 90살인지 70살인지 모르나 그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라고. 어젯밤에 죽은 내 친구는 예수 영접을 못하고 죽었어요. 나에게는 영접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오늘의 기회를 또 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다시 말해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햇빛 쨍쨍한 날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아요.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세상 것에 푹 젖어 사는 건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린 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을까? 노아가 이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거예요.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저 영광 미쳤나 봐. 120년 동안 저 방주만 짓고 있어. 방주만 짓고 있어.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지만 듣지 아니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앞으로 또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보시고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건축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그 건축 도면부터 바꾸고 막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쓸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이 제일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싹 쓸어버렸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이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누군가 와서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말을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지만 겨우 8명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지그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전도되어진 자들은 구원하시겠지만 끝까지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구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하면서 그날은 예고 없이 온다.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고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버림받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받고,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는 것은 일상을 그대로 살으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런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죽는 날까지. 우리 문평교회 뒷집 권사님 곧 100살이 다 되는데요. 푹푹 기어서 해 떨어지면 또 밭에 와서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이렇게 심고 가꾸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종말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요. 나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심하게 경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나는 나만큼은 영원히 살 줄 압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못 살 거야. 저 사람은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말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너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장가가고 시집간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이에만 집중을 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부지런히 지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본성이 그래요. 내가 많은 걸 비추겠다가 내가 아들이 내시고 딸이 내시니까 이거 물려줘야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계속 안 되게 하세요. 왜?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너는 나를 보라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네 일을 내가 하게 나에게 좀 맡겨주라니까. 아픈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일하시게 좀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보고 미루지 말았어야 할 일은 미루고 지금 당장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하다가 그렇게 멸망했더라.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 해놓고 또 28절에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내년에 죽을 줄도 모르고 집을 짓고, 저 아는 목사님이 제 또래밖에 안 돼요. 제 또래밖에 안 되는데 그 전라북도에다가 기가 막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2층짜리 교회를 지어놓고 2층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자기 계획대로 자기 조각물대로 끝내주게 밀실처럼 지어놓고 우리 부부 행복하게 잘 살자 하다가 사람이 2층에서 1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데 2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보란듯이 고래등만한 기와집 지어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사람들도 많고 몇천억 자산을 모아놓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탤런트 전원주 씨 이야기가 막 유튜브에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저는 클릭해서 보지 않았는데도 계속 떠돌아서 한번 봤어요. 주식으로 40억을 벌었다면서요. 40억을 벌었는데 치매가 걸렸더라고요. 치매 걸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치매 걸릴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영혼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왜 그렇게 쫓기는 듯한 그런 무서운 인상이 되었는지 그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그래요. 돈은 있는데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그리고 이걸 왜 나쁜 것처럼 이렇게 써놨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간 소돔성에 빠져나간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앞에 종말이 오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느라고. 그저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모레도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은 쉬어줘야 돼. 가장 시급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하라.
내 백성아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이것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은 미루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다가오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종말은 비참해지고 다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밖에 구원의 반열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종말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 살아있는 동안 오실 때 그것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는 내 개인의 종말. 이 개인의 종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아도 다 옵니다. 다 죽어요. 삼성 회장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듣기를, 복음 받기를, 예수님 영접하기를 계속 미루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이사 간 것뿐인데 죽으면 끝이지가 아니고 죽으면 끝이면 제발 좋겠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잠시 이사 갔을 뿐인데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서 어떻게 견디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아무리 진지하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고 안 듣고 안 믿습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는 한번 얻어먹으면 한번 갚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홍수가 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마른 하늘에 무슨 방주를 짓냐 손가락질만 했어요.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뭐 홍수 안 오구만 저 영감 미쳤네 이렇게 손가락질만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저 6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50년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안 오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교회 다니지만 별것도 없네. 사람들이 지금 노아를 보고 그래요. 아이고 5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만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일은 옵니다. 결국은 옵니다. 이걸 싹 심판해버리죠. 다 멸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 얹어진 한낱 뭐 같아서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재산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니고 누구에게 이걸 매달려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36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6절에는 원문에 뭐라고 되었냐면 또 두 남자가 들에서 밭에서 일할 때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여 남겨질 것이다. 이 일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부가 한 집에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어도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 가더라. 하나는 주님이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지더라. 똑같이 나란히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저 부부는 정말 결석도 안 하고 똑같이 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는 천국 갔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올까 봤더니 지옥 갔더라고요. 똑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무리 왔다고 해도 우리는 집안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셔야 돼요. 잘못된 이단 교회를 다니면요. 돈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다 다 갖다 바쳐. 너 직장 빨리 그만둬.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 10월 28일에 재림한다고 담이 성교회 다 집도 팔고 직장도 팔고 제 친구 언니가 우리 두 친구 알거든요. 박옥민이라고 그 언니가 집도 팔고 뭣도 팔고 다 팔아서 교회 저 꼭대기층에 지금도 그렇게 못 벗어나고 살고 있어요. 거기서 주는 거 얻어먹고. 그러나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다면 직장에 성실해야 됩니다. 가정살림 성실해야 돼요. 집안일 나 몰라라 하고 미쳐서 교회만 쫓아다니고 애기도 굶기고 남편 밥도 안 해놓고 직장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팔고 하라고 했어. 일상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오늘까지 일하고 오늘까지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밥 먹고 일하고 살다가 내일 주님 부르면 나는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다 땡겨놓고 미쳐 돌아다니지 말고. 좀 오집사님, 윤권사님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6시간씩 저기 전도지 들고 서 있으세요. 지금 살림이 중요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렇게 시키는 목사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설교 예배 들으신 분 한번 질문할게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주의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일하고 돈 갖다 바치고가 아니고 주의 일이라 하면 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교회 가자 하고 사람들은 말하면 뭐라 그래요? 나 지금 좀 정신없이 바쁘고 나중에 갈게. 나 아직은 좀 바쁘고 나중에 나이 들면 갈게. 더 늙어서 시간 많아지면 갈게. 나는 영원히 살 줄 알고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난 이제 겨우 70살이야. 나 이제 겨우 80살이라니까. 아직 멀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줄 알고 미루었는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믿다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아니 믿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가 말입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솟구칠 수밖에 없는 눈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찬송입니다. 진짜 그 영혼 놓치게 되면 우리 얼마나 아프시렵니까? 내 집에 있는 부모, 형제, 배우자, 내 자식들 나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영혼 영원히 놓쳐버리면 보내고 나서 얼마나 아프시렵니까? 이러다가 저러다가 눈치 보다가 미안해서 말 못하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기회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갈 줄은 몰랐는데 나 먼저 네가 갈 줄은 몰랐는데 너는 살 줄 알고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갈 줄은 모르고 내가 미뤘었는데 전도를 그러면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어찌하시렵니까? 나만 천국 간다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어떤 형제에게 문자를 보내기를 처음 문자 보냈어요. 너는 내가 불편하겠지만 너는 내가 부담스럽겠지만 너는 내가 싫어서 차단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또 보낼 수밖에 없음은 주님의 마음이고 애미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찾길로 뛰어드는 자식 저수지 한복판으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자식을 때가 될든 지가 빠져봐야 알지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다. 영혼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구제하고 누구 도와주고 뭐 이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구제는 사회복지가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 같이 사회복지 잘 돼 있는 데 없고요. 구청에다 말하면 별거 다 해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고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아멘.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들. 자, 이 로스 그러면 오늘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롯의 처, 롯의 아내가 어떤 여자인가? 첫 번째, 롯의 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는 여자였어요. 반쯤은 믿고 아예 안 믿으면 모를 거야. 반쯤은 교회 왔을 때는 믿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믿지 않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롯에게는 아내가 있고 딸이 둘이 있었어요. 이 두 딸은 아빠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4명 식구가 그 멸망해가는 소돔성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성에서 피난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 여기 멸망하신데 롯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두 딸은 구원 받았는데 롯의 사위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알았다니까요. 농담처럼 웃기고 있어. 무슨 세상이 멸망이 이렇게 멀쩡한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았더라. 창세기에. 자, 롯의 딸들은 따라가요. 롯의 아내도 따라가요. 피난 가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은
어쩝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죽으실 때 뒤 돌아봐도 소용없어요. 뒤 돌아봐도 다이아 뭐 한 푼짜리 그거 못 갖고 가고, 뒤 돌아봐도 1,000만 원짜리 내 거 밍크코트 못 갖고 가고, 내 거 벤츠차 못 갖고 갑니다. 뒤를 돌아봐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 롯의 처입니다. 두 딸은 다행이에요. 아빠 말 듣고 구원 받았어요. 두 번째, 롯의 처는 누구냐? 세상 물질에 빠진 여인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남편과 두 딸보다도 세상 것이 나를 강력하게 잡아당겨서 그것에 눈을 돌리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남편이 야 교회 가자 해도 세상 것이 더 좋고 다른 사람 말이 더 믿어져서 그쪽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영원히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롯의 처가 누구냐?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식구들의 장애물이 됩니다. 자,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아빠와 딸들이 어떻게 끄집고 피난을 가겠습니까? 이미 그 자리에 소금 기둥으로 무뚝 서 있는데, 한때는 좋아해서 사랑해서 우리 다 결혼합니다.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니까 아내도 따라하는 거예요. 일부 종사, 남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내예요. 그런데 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나 저기 지금 뭐하는 것이 얼만데, 내 저 보석함에 있는 것이 얼만데,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여인은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식구들에게 장애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애물단지가 되고 말아요. 그의 육신은 소돔에서 빠져나왔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은 그 세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남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로 줬지만 롯만 구원시키셨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아내를 구원시키실 수 없습니다. 왜? 그녀가 하나님도 이겨먹어버리니까. 그 멸망의 땅, 향락의 땅, 소돔 땅에서 그녀의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애착과 미련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 혹시 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고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이 되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직분 권사 장로까지 됐는데 세상이 아직도 자꾸 나를 잡아당겨서 이 사이에서 우왕좌왕 한다면 내 마음은 평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온갖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가치관을 육체적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 서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서,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서 그들이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다시 흙먼지 됩니다. 다시 흙먼지 되는 거예요. 왜 죽어서 땅에다가 묻습니까? 하늘에다가 안 던지고 바다에다가 빠치지 않고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흙먼지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흙됩니다. 원래 혼돈과 흑암과 공허였던 한낱 흙먼지였던 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나는 다시 흙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바로 썩기 시작해요. 바로 썩어요. 죽는 순간 부패되어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 우리 모든 감정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지고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복잡하고 얽힌 고민과 근심 덩어리인 내 삶뿐인 이런 모든 시간들을
주님 당신께 운전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비장한 결심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